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이고 당신의 위엄 앞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향하여 나가는 열망이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만들어 놨을까요? 눈에 보이는 예배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눈에 보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느낌과 경험을 쫓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겐 반드시 만나고 채워주시고 경험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설교도 듣고 이러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예배 의식이지 이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뭐냐? 주님과 내가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에 우리의 영혼들이 점점점 녹아 들어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인격적 그리고 은혜적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 가는 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며 그냥 교회를 숭배하고 교회를 하나의 토대로 놓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들의 영혼들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그들의 관심은 오직 교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에 목적이 되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인격적 연합, 변화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예배를 그냥 내 마음대로 들으셨습니까? 그냥 잘 들었든 안 들었든 여러분들은 예배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냐? 제목이 무슨 예배자? 영적 예배자라는 건 뭐예요? 영으를 통하여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에 있는 게 바로 예배라고 우리가 첫 그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했잖아요. 영과 소통하는 속에서 영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틀이다라고 한 3주 전에 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영적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예배자의 조건이 뭐냐? 바로 믿음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에 대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조건이 뭐냐 말이에요.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 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믿음,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믿음, 내 영혼의 평안을 준다라는 믿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 되리라. 아멘.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믿는 믿음이 첫째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내 것이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고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곧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믿음의 반응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 거라고 다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의 근거가 예배의 토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함께 읽어 시작.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죄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의를 입은 자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찜찜함이 남아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때려 엎어져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고 뒤집어져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고 아멘. 오늘도 내가 지랄을 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확고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맨날 자기 느낌과 자기 경험과 자기 죄책감과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다 보니까 또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근심하고 이런 형태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시죠? 아멘. 그러면 그래 물어보시다.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수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인치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 기분에 따라 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약화되고 증가되고 증폭되고 감소, 이게 아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확정된 은혜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자구나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세 번째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한번 시작. 죄의 삭과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였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옛사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삶을 추구했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수장이 되어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래서 죄의 권세, 우리가 죄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 힘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엎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뒤집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눈이 멀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풍랑을 잃는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곧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곧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들의 유치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 믿음이 굳건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훈련이 두려워서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건지 강고를 내는 건지, 훈련이 두렵고가 아니라 나 2주 동안 못 오니까 좀 알아주세요 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같으면 어떻게 아마 이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헤쳐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맨날 그냥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배보다 더 높은 곳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더 작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잠시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죠?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기반이 되어 있죠. 이 세 가지의 토대에 나는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 손 들고, 나는 기반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두 손 들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토대 위에 기반이 되어 있다. 한 손. 시작. 나는 안 돼 있는 것 같다. 두 손. 예, 김민지 혼자만 두 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곧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알아가는 토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이 없고 세워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18돌도 나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걱정도 뛰어넘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환난도 뛰어넘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고난도 뛰어넘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만한 뭘 가진 거예요? 자격 조건이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병 고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토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을 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처음 듣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이게 재탕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래 제가 오늘 하는 날 아니잖아요. 갑작스레 뭘 할까 하다가 분명히 제가 오늘 이걸 보고 재탕을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물을 받아 먹으라는 제목을 제가 검색을 하다 찾아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할까 다시 찾아보니까 영적 예배자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처음 들은 거지만 괜찮죠? 네. 에?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요. 어제 다들 멀리 갔다 왔으니까 졸까봐.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또 믿어야 돼.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만한 은혜의 조건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어제 장례식장에 가는데 갑작스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여졌습니다. 그 차 안에서 의가 뭐냐고, 그래 거룩의 삶을 가는 것이 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다. 하도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다가 채피티한테 물어봤더니만 그래서 모두가 결론 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의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의를 따라간다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10명 아니 100명 중에 100명은 그 열매를 맺는 조건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죠? 예,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의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님과 소통함이 있음이 의의 열매를 맺을 만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철야 예배해도 맨날 기도는 많이 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 다 수상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 안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행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행적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이루신 조건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걸 못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와 접붙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예수와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적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조금 사랑하라고? 많이 사랑하라고? 나를 다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니면 찔끔찔끔 사랑하라고? 나를 대야 내어주기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랑을 우리가 해 나가는 만한 이 열매가 더 커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성희 고사님이 그 운동하다가 신천지를 만났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유성희 고사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전화번호를 자기 거를 미끼로 던져놓고 네 번호 달라 그래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때 뭐 어젠가 오는데 전화번호를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아, 나 싫다고.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내가 또 나가봐. 그 사람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또 나가봐 그랬더니 나갔어요. 나갔더니만 이제 4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2명에서 4명. 왜 4명을 데리고 왔나 하부터 유성희 권사님이 너무 센가 봐. 눌려가지고 자기네 둘이는 못 이길까 봐 4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이 영적 전쟁을 하러 왔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이 그들 100명이어도 우리 심장 벌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무당이 왔어. 무당 앞에 오면 쩔쩔 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행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빼놓고 예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가 우리가 예배라고 첫 번째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 옛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새 사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내로서 가르치신다.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나의 옛사람을 쫓아가면 뭐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성령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고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예배자들은 내가 어쩌니 저쩌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걸 우리는 누리는데 거기에 내 조건과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모두에게 공평한 은혜고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누림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권에는 모든 사람에겐 조건이 없는 게 특권이지만 여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느낌을 집어넣으면 망한다 안 망한다? 권사님 집사님 내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예수님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뚫어지게 대답은 잘하면 뭐합니까?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는 함 끌려가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김민지 느낌을 의존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그게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의 판단과 확신을 붙드는 순간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뭐냐? 나의 옛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내가 망한다는 것만 알면 우리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옛사람을 안 의지하는 것 같죠? 다 의지해요. 왜? 옛사람은 나도 모르게 더 빨리 나오니까 몇 초 만에? 0.1초 만에.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있는 생각이 0.1초보다 더 빠르대요. 이게 나오는 게. 근데 여러분들 알아차리고 멈춰서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토대를 가진 자들이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토대가 효과를 줄 수도 있고 효과를 주지 못하죠. 근데 대개가 보면 교회에는 누구를 뭘 자극하죠?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동원하죠? 시청각도 동원하고 오디오도 동원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뭘 동원하죠? 막 여기 청년들로 그 실로암 같이 막 들고 뛰면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예배를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위험소가 굉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이 토대를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안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읽고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은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현되어 가는 것이 그대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아멘. 이게 아는 거와 믿는 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 안에 예수의 참여된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또 뭐가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될 이 부르심 앞에는 누구나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으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게 이건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랑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이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돼.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들 종노릇해 망한다. 막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서 인간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순종하게 만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실현되는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사랑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는 삶 이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또 뭐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충만한 존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 이게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은 사람, 남자고 하와는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닮아가게끔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적 생명적 능력으로,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영적 충만해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 인격이 점진적으로 새로워져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는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해진 상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 불길 같은 성신이요, 난리를 치는데 갈 때는 뭐만 나오더라? 불길 같은 성신이요 가요. 근데 갈 때는 뭐만 나오더라? 저 상놈의 새끼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쌓이고 억압됐던 거 툭 건드리면 싸움의 전쟁터가 되죠.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자, 사람은 하나님의 나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다. 결국에는 참 인간이, 하나님의 나로 채워진 인간이 그때는 참 나가 만나질까요, 안 만나질까요? 지금의 나는 왜곡되고 거짓된 나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채워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찬송을 작사했던 버나드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수도사인데,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찬양을 불렀던 그분이 이제 그 곡을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첫 번째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래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거듭남이 없고, 그다음에 거듭나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간대요. 거듭나면 그건 이익적 조건으로 가죠. 그러나 좀 더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땅의 것, 먹을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나가 만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접수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나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이거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이 있어도 아직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때문에 나의 필요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데 조금 성장이 되면 그때서 이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작을 붙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쭉쭉쭉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를 다시 사랑하는 시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나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왜? 우리가 예배자니까. 예배는 회복이잖아요. 이거 코로나 때 교회 못 가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추풍 낙엽처럼 교회들이 막 500명 있던 교회가 반토막 나고 100명 있던 교회가 한 50명 60명 남고, 이건
이거는 맞는 말인 거예요? 틀린 말인 거예요? 어떠면 그 사람들이 한 3년, 한 2년 가까이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나가 발견되고 참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 내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가면 이 사랑을 만나지만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이 사랑을 만나고 온전한 그 회복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거짓과 잘못된 열심으로 빠진 사람들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뭘까요? 잘못된 열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발굴에서 죽음을 당하셨으니 이걸 조건으로 걸어요. 이걸 조건으로 걸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들의 형태가 웃겨요. 한번 읽으시다. 순종, 헌신 등을 통해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말로 잘못된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나는 첫 번째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첫 번째 그 누구 나밖에 사랑함이 없어서 난 저런 수준은 안 됐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첫 번째 저기에 토대를 가지고 저기 밑에서 말하는 그대로 난 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근데 됩니까? 안 되는 걸 어찌 알으셨습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알으셨습니까? 머리털 다 빠고 구멍 나가지고 빵꾸 나고 갑작스레 공포가 밀려오고.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면 그 율법의 은혜를 가장한 자기 자아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거룩을 만들어내고 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 그렇게 쫓아가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자 구경꾼들에게 다 예배 참여하라고 여러분 권면해야 돼요. 그죠? 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토대를 두지 않는 예배자 다 구경꾼이고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 여러분 주변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참여 구경꾼들을 다 제정신 들어오도록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이게 전도야. 우리가 이제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지 말고 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냥 구경꾼에 빠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결국에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대로 빠져요. 오호라 나는 어떠한다고 공고한 그 안에 사망의 그 율법이 나를 육체로 인하여 나를 아주 구렁텅이까지 이끌어가더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더라.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그 단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헌신, 거짓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뜯어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굴까요? 거짓된 열심, 거짓된 헌신을 가지고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행위를 보여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밖에. 근데 용감하게 그걸 탁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그 사명감을 가진 전호신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호신 집사 누가 그래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면 예수님 못 만나야 하고 한번 덤벼보세요. 거기는 그렇게 말 못해. 전우신 지사님밖에 못하니까 다음에 누가 열심히 내잖아. 그러면 주저앉혀 놓으세요. 그리고 누가 세우면 돼요? 다시 세우면 돼요. 이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저 사람 뭘 좋다고? 믿음 좋다고 또 뭐에 충성한다고? 교회에 충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입니까? 그 목사에게 충성입니까? 예수님에게 충성입니까? 목사에게 충성을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 시작. 동기는 선하게 보이나 자기 노력을 우선으로 하고 그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약간 곁들이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 토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뭘까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이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이걸 하는데, 이 토대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나가는 포인트가 뭘까요? 참는 거? 아니에요. 대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대개가 많이 가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저변에 깔다 보니까 이들은 기도라는 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행위를 되게 많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자꾸 기도하게 하면 여러분 이 패턴에 말려들기 때문에 제가 노르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세요? 이걸 말할 때 얼마나 용기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쉬운 말 아니에요. 어디에 가도요, 기도하지 말라고, 놀라라고 말하는 교회 목사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되, 야, 너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라 그럴까?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말고 전도사 보고 교회 가지 말래요. 근데 전도사 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네가 가서 주일날 빠지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가지 않았다는 도장을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받아오고, 그러면 네 점수를 안 깎을 거고, 네가 그걸 못 해가지고 오면 네는 점수를 깎을 거야. F를 줄 거야. 이 점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애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빠지긴 빠졌는데 그냥 그랬대. 그럼 잘했다. 그거라도 잘했다. 그러니까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이런 소리를 하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나중에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앉아 있어다. 그러니까 내 수업에 다 따라다녀. 왜? 자기들의 획기적인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니까. 오죽하면 유성희 고사님 처음 만났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새벽 기도하지 말라고,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는지, 그래 남들은 더 많이 기도하라는데 기도 한 번 안 해보자. 네 다 집에 가서 새벽 기도 안 가고 다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저분은 그 한마디에 꼬꼬라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막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냥 하지 말라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이거 기도하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거짓된 열심, 거짓된 생각을 놓는 방법은 내 행위를 멈춰야 그게 보이거든요. 내 수고와 노력이 멈춰져야 올바른 진리를 쫓아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놀라 그런 거지. 제가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지. 이유는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깊은 뜻이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도움을 받아서 변화되려고 하고, 뭔가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자기 힘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기 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자기 행위를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놀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운동을 하다가 유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나중에 특별 휴가를 드릴게요. 한 달 동안 다른 교회 탐방을 하고 하는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그때는 한 달 동안 교회 오지 말고 한번 다른 교회는 어떤지 한번 탐방을 해보세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물 안에 이상민한테 세뇌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진리인지 안 진리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한번 돌아다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얘기하고 열심도 얘기하고 기도도 얘기해요. 근데 그 몇면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예요. 곧 자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거짓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 한번 시작. 통기는 선하나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만 깨달아도.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는 기도에 어떻게 된다고요? 힘쓰게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랬던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난 이랬던 이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해보려고 했다. 김민지가 그랬습니까? 박윤철 집사님도 거짓된 열심인데 하나님의 네 기도 많이 했으니까 참 내 의롭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의의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니는 개뿔 네 방법대로 네가 예배했지 내 방법대로 예배한 게 아니야. 넌 내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슬피 이를 갈며 있을 거야. 이 말밖에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심각한 말인 거예요. 저들이 봐봐요. 거기에 보면 주여 나는 뭐 했다고 주일날 안 빠먹고 뭐 했다고 장사하는 날 하루 연 매출이 얼마라고 5천만 원씩 한 하루 매출이 5천만 원인데 그것까지 가감히 포기하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나 11조도 기가 막히게 10의 9조까지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무 상관이? 그런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가니까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고집했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은 개처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 예배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큰 능력이 없디까 안 없디까?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더 큰 능력이 내게 오기 시작을 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맨날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맨날 속고 하여튼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큰 능력이 없디까 아니면 내가 개차반같이 됐디까? 예? 능력이 와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이 막 7길로 떠나갑디까?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야. 해보세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진 권세가 누구에게 유입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로 왔다고?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의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유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이 유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유임을 받았으니까 그거 유임을 행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임을 받았으니까 유임을 행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봐봐요. 아들 예수님으로에게 주었던 영광을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해서 그 영광을 다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권세와 위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위엄과 권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전호신 주사님 가서 오늘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실험적으로 가다가 꺾어진 십자가 있는 집 있잖아요. 한번 딱 들어가서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그냥 의롭다면만 머물러서 그 전가된 의라는 건데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왔다라는 거,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건 맞는 거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는 다 헛방인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헛방이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헛방이다. 믿음이 있다면요, 너희가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고?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지,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없어요. 자기 고집이 되게 세져가요. 왜 그 안에 뭐를 더 많이 주장을 하니까?
내 자아를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다 수상한 사람들이 온유하, 전호진 집사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마누라 사랑이 크신지. 장례식장에 가서도 자기 마누라 떡 챙기느라고 그냥 아유 진짜 거기에 그 음식이 나오잖아요. 또 봉지에 들은 거. 뭐 고작 그거도 왜 집사님 갖다 주는 게 그렇대. 보니까 팔불출돼서 팔불출. 그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왜냐면 나도 안 먹는데 뭐 우리 사모님은 어차피 이거 갖다 주고 뭐 좋아하긴 하겠지만 내가 안 갖다 줘도 알아서 잘 먹을 거야. 그냥 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저분은 꼭 주일날도 보면 자기 마누라 챙기는 게 우선순위야. 김밥도 우선순위. 얘 어디 가도 그러더라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박 집사님도 한번 그래 보세요. 이선희 고사님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어디가 막 챙겨가지고 오세요. 어디가 노는 날 일당 하루 벌어다가 한 푼씩 줘봐요. 그러면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려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하자. 시작.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배자의 조건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좀 뿡뿡이 올라오셨습니까? 쭉 깔아졌던 이 마음이 다시 이거라면 내가 한번 세상을 살아볼만 하다 안 하다. 권지사님, 살아볼만한 하다 할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아니 몰라. 또 집에 가서는 목사님 또 일어난지 몰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늦게 시작을 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다 끝나가니까 좀 참아 주십시오. 이제 시작. 기도는 필요한 것이지만 기도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 기도는 필요한 거지만 기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방언 막 그런 것도. 자,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며 성결하게 될 수 있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이걸 모르면 진짜 30년 동안 저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하고 이걸 모르고 교회에서 30년 동안 있는 사람은 무슨 차이죠? 이게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 저기에 빠져서 30년 동안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이걸 모르고 교회에 30년 있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죠? 어차피 그 사람 죄 짓는 것밖에 나타나는 게 없을 텐데. 똑같다. 그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 땅에 헤딩할 확률이 적어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춤춰야 돼요. 아멘. 장로님 한번 나오셔서 춤 한번 출까요? 어제 제가 어떤 고사님 상담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다린다고 이제 영화 집사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이제 그 같이 따라 나오다가 이제 저분들이 날 기다린 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한번 춤을 추세요. 그분이 막 가만히 생각하고 야 장례식 날 춤추라고 한 목사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분도 그 친척이거든요. 그 이용화 집사님네 뭐 고모인가 이모인가 그쪽 계열이거든요. 그래도 막 춤을 추길래 야 저분은 우리 교회 식구들보다 낫다. 뭐 거기서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은 건 은혜라는 겁니다. 예배가 이루어져 가고 예배가 지금 실현돼 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예배를 잘 드리기 뭘 잘 드려야 됩니까? 이걸 알고 드려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등에는 다 구경꾼이야. 이제 자 삶의 목적이 은혜 보답받겠다라는 동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으로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결과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보답할 수는 없다. 우리의 순종과 노력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보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아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예배가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셨죠? 그럼 이제 말씀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자, 시작. 무조건 순종하려다 보면 자아를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죠. 그 목사님의 말은 그렇게 순종하지 말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토대에만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아멘. 어디 가면 목사, 어제 제가 그 상담해준 목사님, 그 고사님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태연이 결혼식 때 제가 주례했잖아. 어머, 목사님 주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은혜는 무슨, 내가 덜덜 떨다 내려왔는데 무슨 은혜냐고. 그분이 또 그 목사님의 뭐 말이 은혜를 받았는지 뭐 목사를 칭송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한테 은혜를 받았다. 이거 목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가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내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쪽이 더 높아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더 많아요. 근데 주님이 하려고 하려면 우리 마음을 굳게 열고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을 주시는 생각일까? 한번 좀 걸러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비유를 들까?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뭔가가 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번 걸러서 이게 내 생각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일까? 한번 걸러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어제 전우씨 지사님이 얘기했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영세민이셨던 분이 1억을 작정을 하고 헌금을 했. 1억을 작정을 했대요. 이건 맞는 말인 거예요, 틀린 말인 거예요? 아니,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야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하면, 야, 너 5천만 원을 내라, 이런 감동이 오면 이게 내 소리일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는 소리일까? 여러분, 이렇게 검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그 생각에 그냥 즉시 행동으로 옮겨 본 적이 더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내 감정에 의한 건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인 건지 여러분 잘 따져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이게 목사의 말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들려봐서 나 못하겠는데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예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뭘 얘기했어요. 예 하고 따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잠깐만 저 생각해보고 해야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우진 지처럼 솔직하고 감정적으로 솔직한 분한테 지사님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식구들 탕수육을 위해서 한번 요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지사님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요리 내가 좋아해. 이 감정이 막 왔어. 그래요? 제가 할게요. 이게 맞는 말일까? 근데 내가 탕수육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탕수육 하는 게 진짜 맞을까? 이렇게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뭔가 섬기는 게 너무 좋으니까 덥석 답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탕수육 못해요. 이게 맞을까요? 그냥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예 해야 될까요? 지금이니까 하든 지금이니까 저분이 그전에는 저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얼마나 어린 양의 착한 양이 돼가지고 목사님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되게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좀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좀 이렇게 뭐 했다? 벗겨졌다? 좀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하면 싫은데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자기 주장이 확실하게 좋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한번 걸러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거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가면서 접근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상희 권사님이 무서워. 말만 던져놓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게, 요즘엔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차, 저거는 말 나가면 급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해가 가죠? 자, 옆에 사람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한번 걸르고 순종합시다. 시작. 한번 걸르고 순종합시다. 아멘. 이게 누구의 말까지, 목사님의 말에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웃의 말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웃의 말에도 내 와이프가 그래 한다 할지라도 한번 걸러보고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막무가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하심을 통하여 의의 열매와 거룩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